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번 주차에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앞뒤로 저희가 통일왕국 시대에 어떻게 흐름이 있는가,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분열왕국 시대의 초입까지 저희가 함께 같이 이번 주차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은 괴로워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수금을 타며 또 이렇게 노래로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화로 만든 성화로 그린 그림을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보았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연대기 순으로 예전에 1, 2주차 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보신다면 이번 주차는 이 중반부에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저희가 함께 같이 살펴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41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41페이지를 펼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우리 토요일 날 마지막 사무엘상 1장을 읽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다 통달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먼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옆에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직한 선지자라고 적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직한 선지자라고 함께 또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먼저 사무엘상은요, 저자가 미상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설과 가깝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물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록하였다라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괄호 안에 든 것처럼요, 유대전승 탈무드에는요 사무엘을 저자로 기록하나 사무엘상 25장 1절에 나타난 사무엘의 죽음과 역대상 29장 29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사무엘 상하의 저자를 사무엘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후에 이런 나단이나 갓이 완성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주장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제는요.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 신정체제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왕정체제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럼 전환되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중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요, 전환입니다.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이지요. 자, 내용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개요를 보신다면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8장은 마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9장부터 15장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 16장부터 31장은 사울 왕가가 이제 몰락하면서 준비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박스 밑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이 바뀌는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위에 한번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적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통일왕국은 세 명의 왕으로 구성되어져서 진행이 되는데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라고 그 사이 빈칸 쪽에 한번 그냥 나만이 알아볼 수 있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 왕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윗 왕은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동안 통일왕국 12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복잡하게 암기하지 않도록 40년씩 끊어주셨다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겠네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합니다.
둘째 왕 다윗은요, 사울의 심한 질투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성공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와 사울 왕 치하에서부터 왕국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것까지 연결시켜지는 전환의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 부르심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서 밀려나는 것,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도망자로서 방황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의 내용들입니다.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1장부터 3장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부르심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사무엘을 부르심이라고 적어보실까요? 자,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나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약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한나는 서약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나신인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를 실로의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요, 제사장 엘리 아래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습니다.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새벽에 부르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으시고 엘리를 심판할 것이고 엘리의 가문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들려주시게 됩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42페이지입니다. 4장부터 6장은 저희가 법궤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 침입한 전쟁에서 3천 명이 죽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법궤의 위력을 한번 의지해 보고자 법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임하는데요,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되죠. 이것은 엘리 가문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사 시대의 마지막 모습과 같았던 이런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법궤를 미신적으로 다루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법궤를 빼앗기는데 대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지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바라는 것으로 취급한 것은 이방 신앙의 영향을 받은 발상이었습니다. 법궤를 뭔가 자기들이 승리하고자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방 신들을 믿었던 이방 종교의 행위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법궤 이동 경로가 나와 있지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실로에서 에베네셀, 그리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기아 여라림, 오베데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이고요. 다윗성까지 오게 되는 장면이 법궤 이동 경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화면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붉은색으로 표시했죠. 법궤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고요. 여러분 강의한 노트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동그라미 쳐서 묶어 보시면은 나중에 보실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시기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7장 한번 볼까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고 적어 보실까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 자, 법궤 사건이 생기고 난 뒤 20년 지났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습니다. 바로 민족의 대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을 깨면서 대각성, 회개를 하면서 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꼭 이렇게 신앙이 불붙고 뭔가 내가 뜨거워졌을 때 똑같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미스바에 모두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요. 아, 지금 이스라엘의 무방비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이 침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여서 돌을 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기념하고 그들에게 돌을 쌓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갖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8장에서 보시면은요, 왕정 요구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요구합니다. 이런 백성에게 왕정 제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이 설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왕을 허락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 언약 관계가 맺어진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왕이란 사실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하심으로 그들의 왕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왕이라는 신앙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슬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차선인 인간의 선택을 허락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다음 문장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왕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계속 밑줄 그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결국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그 왕을 인간들이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세상의 왕정과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왕을 세울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적어 보실까요? 10장 1절에 등장하고요. 이어서 미스바에 모여서 왕이라는 것을 왕 선출식을 통해서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사울 왕이 전쟁을 펼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11장에 정식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고 왕 선출식이 있었고 그리고 정식 왕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다라는 것을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장부터 13장은 사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은요 잘생긴 젊은이였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 키가 컸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신체적으로 장사답게 용맹을 떨쳐 왕이 된 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첫 전투의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 후에 많은 전과를 세우며 초기 이스라엘의 왕정 체계의 기초를 잘 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3번이나 저지르게 됩니다. 그 실수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반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조금 이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3가지 불순종이 아니었던 모습, 반역이었던 실수가 무엇이 있었느냐? 첫 번째, 사무엘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렸던 실수를 사울 왕이 범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요,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하고 다시 해제한 것. 이건 역시도 자기 스스로 마음껏 그냥 행동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죠. 좋은 것을 구별해서 숨겨놨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떼어놨습니다라고 변명하게 되죠. 이건 불순종의 차원이 넘어서서 그가 반역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과 반역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43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순종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불순종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반역의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단순 불순종과 반역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불순종의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그리고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할 때 일어난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회피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할 때.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 말씀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들, 이런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역은 뭘까요? 반역의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재평가하는 것으로 불순종보다 훨씬 악한 것입니다. 다시 밑줄 계속 그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순종을 자의적으로 함을 뜻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자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본인이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할까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 순종한다고 생각하지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잘못 해석해 놓고 그것을 순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은 불순종보다 훨씬 악한 것입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볼게요. 사울의 반역은 여기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과 같은 경계를 부수고 뛰쳐나가는 것이고, 반역은 그 경계성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을 재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된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번, 계명을 재평가함으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책망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전가시킵니다. 자신의 과오를 전가시킨다 했죠. 세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 단절을 중시할 뿐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보다 개인적인 손실을 슬퍼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역은 자기중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네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갈로 1번,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생각을 찾는 단계. 2번, 자기 생각 등에 확신을 가지며 독단적이 되는 단계. 3번,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지는 단계. 4번,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요인이 인간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라, 밑줄 그어 볼까요?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나 지혜를 갖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 자신에서 찾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나 지혜를 갖지 않는 것, 딴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포기하고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힘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에 반해 자기 고집에 따른 통치자였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요 라고 반성문을 써내려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첫 번째, 헬라어로 메타노에로라고 단어, 그리고 슈브, 돌아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달리 생각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성적 회심이 아니라 생각의 근본을 바꾸어 생각 자체를 이전과 다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반성문처럼 고백하는 행위가 회개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1차입니다. 21차에는 저희가 1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15장의 제목은요, 사울을 떠나는 여호와의 시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는 사건이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난 사울은요, 악한 영에 이제 사로잡혀 괴로운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어지는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음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요, 구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음악가로서 그는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나중에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1000년 후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초라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다윗은 유다 지파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7장부터 19장은요,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몰락이 이렇게 어크로스 되면서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중심성에 빠진 실수로 결국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이었죠. 소년 다윗은 사울이 싸우는 블레셋 전투에서 블레셋의 거국 장군인 골리앗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자 하나님의 군사를 욕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라 분노하며 전투에 참여하여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몇 가지, 그 조그만한 돌과 물맷돌을 가지고 큰 적장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자, 이 승리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보다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질투하고 경계하며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작정하게 되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 의지하며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이런 역경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갖고 공격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피해 도망다니는 일들, 그리고 또 요나단과의 따뜻한 우정의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의 말년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한 민족이 등장하는데요.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종족입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블레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블레셋 BC 13세기 마지막 무렵에 에게 해안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해양 민족으로서 이미 철기 문화를 소유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가 전에 청동기의 무기를 갖고 있을 때 블레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종족이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청동기 문화에 있던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으로 부상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미 가나안 해적을 따라 도시국가 연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부상과 동쪽의 암몬 족속의 위협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울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큰 대적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결국 이 지역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꿀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조상격인 블레셋 종족입니다. 자, 밑에 또 다른 도표를 보시면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삶의 대조표를 한번 제가 도표로 그려다 봤습니다.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었지만 사울 왕은 사람의 마음에 든 왕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지만 사울 왕은요, 사람의 칭송을 추구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왕의 삶을 한번 비교로 표를 향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21장부터 27장 다윗의 도피 경로를 아주 간단한 표로 한번 설명을 담아봤습니다. 노베서 가드왕 아기스로 갔을 때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아둘람 굴, 모압 미스베, 헤렛 숲을, 그일라, 십황무지 숲을, 그 다음에 마온 황무지, 엔게디 굴,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고 시글락까지 가는 그런 여러 여정들을 우리가 27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읽게 되는 21차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저희는 21장, 28장 수요일 21일차 본문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엔돌의 무당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볼게요. 다윗 때문에 다급해진 사울이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 사무엘과 영적으로 접촉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사울에게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오기 전 하나님을 의뢰하면 더욱 좋겠지만 절망이 왔을 때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는 무당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 그때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장은요, 사울 왕가의 몰락입니다. 이제 사울이 처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그가 얻었던 최후의 장면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얻게 되는 결과의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직한 선지자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아까 사무엘상과 똑같죠? 우리의 믿음직한 선지자라는 내용이요. 예, 사무엘은 같습니다. 그냥 사무엘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직한 선지자라는 제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상에도 적었던 내용을 사무엘하에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는 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제는요. 신정 국가의 이상적인 왕의 전형인 다윗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왕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중요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왕궁 이전에 성전을 짓겠다. 나는 이런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아들에게 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보실까요? 1장부터 10장은요. 다윗의 승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위하는 장면과 왕권이 강화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을 거고요. 11장부터 20장은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장면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21장부터 24장은요. 다윗의 말년의 5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년의 기근, 블레셋의 전투, 그 다음에 다윗의 감사 찬양, 다윗의 용사들, 인구조사와 온역이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박스 밑에 첫 번째 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사무엘하는요, 다윗 왕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간 다윗이 통치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에서 대한 그의 통치는요,
헤브론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약 헤브론에서 7년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헤브론의 통치 기간이 있었고 32년 4개월 동안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때 다윗이 기뻐 춤을 추고 미갈은 비웃는 사건이 나오죠. 이후에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의 실패와 밧세바의 간음한 죄, 담대히 언약하는 예언하는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 등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밧세바 사건 범죄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등 다윗은 순환 시대를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를 짓게 되고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질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또한 사무엘하는 가난하고 소외한 자, 그리고 장애자, 불구자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관계 밑에 사무엘하 9장이라고 한번 적어 보실까요?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나 이전에 사울의 왕가가 몰락할 때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이런 소식이 있었던 전투에서 그 아들이 급히 유모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불구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무비보셋이 두려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사울의 모든 가족들을 다윗이 말살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윗 왕으로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생각해서 이 무비보셋을요, 자신의 아들들 왕자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게 하고 똑같은 권세를 주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9장에 등장하는데요. 이건 역시 감동적인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면으로 제가 무비보셋의 그림을 하나 옮겨왔네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1장,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그대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장군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서 마하나임으로, 제가 마하나님 한번 이 단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북쪽을 통치하여 사울의 왕권을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에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의 군사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싸움은 단순히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싸움이고, 그 감정의 골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되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남왕조와 나누어지게 되는 이 갈등의 아주 초반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조짐을 차단하고 그들을 지리적 신앙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5장부터 6장은요, 다윗의 통일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7년 6개월을 통치하던, 아까 제가 7년 8개월이라고 말했는데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을 통치하던 수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약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곧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가 화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에 법궤를 옮겨와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중심지로 삼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통일하는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다윗의 통일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옮겨질 때 자그마한 하나의 이슈가 하나 발생이 되죠. 바로 법궤를 지키려고 넘어지는 법궤, 쏟아지는 법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비상 상황에서 손으로 잡아야 법궤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웃사를 현장에서 죽게 했다. 인간적 안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부분이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성물을 만지니 말지니 죽을까 하느라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자기 생각의 능력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웃사가 왜 죽게 되었냐? 단순하게 법궤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상한 죽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웃사가 죽게 되는 결과로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7장을 보실까요? 7장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적어 보실까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안치되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과업을 아들에게로 넘겼으며 다윗은 그것을 겸손히 받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두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그 나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경에 나타났던 유명한 언약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노아 언약, 에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신의 산, 제사장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의 새 언약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은 전쟁에 많이 동원되어져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동원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많은 희생과 백성들의 수고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져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 때로 미루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제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솔로몬이 짓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모든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시 동원되어져서 다시 수고하는 것, 이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왕국을 형성하는 데 수많은 전쟁을 했던 백성들을 다시 동원하는 그런 희생을 막고자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내용에서 한번 묵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은요. 다윗의 승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에서 연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국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강대국이 됨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아봐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 중간 사이에 9장에 함께 등장하고 있다라고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22일차 목요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사무엘하 10장부터 22장까지 저희가 읽게 될 거고요. 11장의 내용 한번 적어볼까요? 다윗의 범죄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이 11장에 등장합니다. 자,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였습니다. 그는 승리와 번영을 누린 후에 자신감을 얻어 자만심에 빠졌을 것이고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집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여 불순종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 중에 침상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제어할 때에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욕정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무엘상 1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나단의 책망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는데 축복의 말 대신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단의 충고를 받은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범죄를 무슨 핑계를 둘러대어 합리화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회개한 그 내용이요 시편 51편의 내용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 사람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는 죽었고 압살롬은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였으며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고 아도니아는 브니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시련들에 더하여 다말은 무섭게 무너져 내려 버렸고 다윗의 아내들은 압살롬에게 부끄러운 취급을 당하는 장면이 12장, 16장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한 가지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연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과 책임이 물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도 같이 볼까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추악한 모습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판단으로만 썼다면 다윗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런 간음 사건은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등장하죠. 시련 또는 유혹, 테스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옆에 한번 쭉 적어봤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부터 15장은요. 압살롬의 반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은요. 다윗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요. 다윗을 돕기 위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위장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대신 위장 전향해온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전쟁의 상황 자체를 역전시키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략으로 압살롬은 패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은 상황 역전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란까지 깨끗하게 진압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은 그와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 왕국 건설의 구원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18편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일차 우리가 23장부터 열왕기상의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4장은요. 인구조사라고 적어 주십시오. 다윗의 인구조사가 역대상 21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의 인구조사 배후에는 다윗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승리를 경험했으며 성공에 대한 영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어서 수를 계수하며 자신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결국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여러 과정들이 등장하는데요. 역대상 21장과 다른 점들을 제가 표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는 왕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열왕기상은요. 통치하는 왕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저자는 미상, 보통 선지자 예레미야가 열왕기상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자, 주제는요. 솔로몬 왕국의 통일 왕국과 분열되는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왕국의 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요를 한번 볼까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 대한 내용이고요. 12장부터 22장은요. 남북 분열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자, 특징 1번을 보실까요? 왕국 분열이나 패망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한 내부적 타락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는요, 다윗의 첫 후계자 솔로몬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 후계자 시드기야까지 열왕기 하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성전이 불타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옆에 한번 49페이지 내용을 볼까요? 열왕기상 사건은 BC 970년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시작해서 통일왕국이 분열된 후 80년까지 모두 12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합니다. 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분하 장수가 아닌 지혜를 구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후 그는 성전을 건축하며 위대한 봉헌 기도와 함께 여호와께 봉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여호와를 떠나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방 여인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게 허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또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의 뒤를 이어 왕에 올랐을 때 북쪽의 열 지파는 여로보암 1세의 지도하에 갈라져 나가 북왕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왕국에 계속되는 왕들은 좋은 왕도 있었고요. 나쁜 왕도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신용일과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기준으로 선한 왕과 나쁜 왕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을 설명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시간의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통일왕국 시대와 유다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앞에 같은 기간을 포함하지만 역사를 보는 관점을 달리하여 남유다 중심의 제사장 관점으로 쓴 역사서이다. 이후의 역대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런 지금 구약의 왕들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에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죠. 그래서 옆에 몇 년간 통치했는지 여기도 한번 적어 보실까요? 사울 옆에 40년, 다윗 옆에 40년, 솔로몬 옆에 40년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부르는 왕의 이름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남왕국의 왕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맨 끝에 요아스,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지금 별표를 친 사람들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다 치셨죠? 예,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일까요? 선왕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선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와 요아스와 아마샤와 요담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자, 그럼 북왕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말하는 왕들에게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바사, 오므리. 사실 오므리 앞에 시므리라는 짧은 왕이 또 있긴 하지만요. 일단 오므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세 번째 줄에 예후, 다섯 번째 줄에 문하햄, 베가, 호세아 다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자, 이 동그라미 친 왕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반역 왕들입니다. 반역 왕. 쉽게 말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 이후에 바하사가 신하였는데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올랐던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바하사, 오므리, 예후, 문하햄, 베가, 호세아는 모두
반역이나 왕조가 바뀐 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남왕국은 왕조가 바뀌었나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왕조가 바뀌지 않죠. 이 왕조는 어떤 왕조죠?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왕국 유다의 왕조이죠. 왜 이 남왕국은 왕조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의 왕조를 바꾸지 않고 하나의 왕조로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장 넘겨볼까요? 50페이지입니다. 자, 50페이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즉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개성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당부가 세 가지인데요. 먼저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라는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집권 초기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아비아다를 추방시키고 장군 요압을 처형합니다. 시므이 역시 처형하는 장면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자, 3장부터 4장은요. 지혜를 얻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연상할 만큼 아주 귀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장부터 8장은요. 솔로몬의 빛입니다. 솔로몬의 그림자 앞에 솔로몬의 빛된 어떤 행실이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의 큰 업적은요.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만드신 에덴이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함이 불가능하게 되자 성막과 성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의 신학적 의미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막에 거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표현을 했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도 표현하시며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은요. 이제 솔로몬의 그림자입니다. 빛이 있었다면 이제 몰락하는 그림자가 등장하는데요. 9장에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만 봐도 솔로몬이 국제적인 지위와 명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중대한 죄를 저지른데요.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어볼까요? 첫째,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에서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왕에게 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많은 부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많은 우상들의 숭배에 빠지는 일을 이스라엘 땅에서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 볼까요? 둘째,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섬겨온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이어지는 내용이죠. 셋째,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 건축에 너무 많은 부역과 세금을 징수하고 국방의 의무까지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세 가지의 큰 실수를 범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언약 위반에 대해 진노하신다라고 보시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 장면이 1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음 주 토요일 24일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2장부터 16장은요. 여로보암의 반란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왕권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겼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백성을 더욱 억압하는 정책을 쓰므로 이스라엘 열 지파의 원성을 악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묘히 이용하여 솔로몬의 신하로 이집트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지원에 힘입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이끌고 북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 지방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예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열 지파는 북왕국 백성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했고, 그렇게 되면 여로보암의 통치권이 온전히 인정받고 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북쪽에 나름의 제사 제도를 만들고 열 지파가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한 것은 율법에 위반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위에 성전을 짓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 14장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의 제사 제도는 남왕국 유다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르호보암도 종교 혼합주의를 인정하며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17장부터 19장은요. 엘리야의 활동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기셋 사람 엘리야는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약한 시대는 대개 BC 876년에서 852년 정도이고요. 북왕국에 사악한 아합 왕 시대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북왕국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포악성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어두운 통치가 극에 달한 시점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한 850명과의 대결할 정도로 용기와 신념,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대결은 누가 진정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자연을 주관하시는 신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밑에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 갈멜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말들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시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지로 이스벨을 위협에 그에 닿자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추정을 하는 곳에 도망을 갑니다. 극도로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신실한 자를 남겨두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섞이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통독 모임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마치 엘리야의 시대 가운데 신실한 7천 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7천 명의 사람을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 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읽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52페이지와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남유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로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역사서를 읽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내서 이번 4주차도 우리가 역사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때로는 실망하며 넘어지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살펴보는 통독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통독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요, 제가 일본 아울리치로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밤 9시에 강의 링크를 보내드려서 영상으로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4월 달에 다른 교회에서 강의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은 4월 달에 그 교회 영상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보시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그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 계시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화이팅을 외치고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듯이 화이팅을 외친 다음에요, 여러분들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단톡방에 4주차 강의 완료라고 적으시고 4주차 화이팅이라고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4주차 하면 화이팅 하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4주차 화이팅! 화이팅!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1시간 동안 이번 주 말씀을 읽어 내려갈 역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넘어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신실한 주의 사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한 7천 명의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셨던 것처럼 이 땅의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성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주의 자녀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